전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성서일과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 제목이 뭐예요? 다 해봐요. 시작. 이 무슨 말일까? 자,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에서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네, 교독에서 받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뭘 아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뭘 들고 걸어갔다고요? 자리. 요 주명에 중요해요. 자리. 자,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또 여기 계시다 그러라.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에 베데스다다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연못은 특별한 연못이에요. 전설 속에 나오는 연못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못은 신기한 연못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물이 확 동해서 움직이는데 그건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 연못에 물이 확 동할 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연못에 몇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 하는 전설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는. 자, 여기 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세종대왕이 위대한 세종대왕이죠. 그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은 의외로 병이 많았어요. 특별히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게 아마 지금 보니까 훈민정음에다가 추구기에게다 뭐 이것저것 만드느라고 뭐가 많았을 것 같아?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지. 우리 그 세종대왕 그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당시 중국의 뭐라고 할까? 지배까지는 아니어도 조공 갖다 바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특별히 문자를 뭘 썼어요? 한문을 써서 우리나라가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중국이 원하고 허락하는 일이었어요?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안 될 일이어서 몰래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한글 훈민정음을 만든 거예요. 그러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았겠어. 그래서 그랬는지 이 세종대왕은요, 피부병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짬만 나면 어디 가서?
온천 가서 온양 온천 가고 포천에 온천 가고 어디 온천 가서 그 온천물로 목욕하고 피부 질환을 많이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 신통방통한 연못들도 사실을 잊기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이거 동화 속에,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 아닐까?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물론 이 베데스다가 진짜 그런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은 오늘 이 얘기의 중심 주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에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서 병 낫기를 바랬는데, 그 병자들 중에 몇 년 된 사람이 있었다? 38년. 그런데 그 38년 동안 거기 있었단 말은 그동안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회를 얻었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나와서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좀 상상해 보겠지만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거기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똑같잖아요. 지금도 병자에게 간병인이 있듯이, 간병인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백을 쓰고 돈을 써서 잽싸게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병원에 입원할래도 병원 청소부라도 하나 알아둬야 입원이 빨라진다고, 그죠? 아마 여러 가지 악조건상 그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랬던 그가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그럼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우선 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되, 내가 늘 말하지만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질병에서 치료도 해주시고, 38년 병으로 고통당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다 망가졌을 것이고, 그죠? 그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 인생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그때만 하고 끝났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 의미로,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난 아픈 데 없는데요. 난 병들지 않았는데요.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닐 수 있죠? 자, 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대로 38년간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 있었다, 누워 있었다. 누워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이 사람은 심신이 다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다 한 것을 보면, 그의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 주변에는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8년 됐단 말은 이제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뭐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소망 없다, 그리고 자살했을 수도 있고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여전히 거기 누각에서 그래도 뭘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도 병들고 마음으로도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했고 그 누구도 이 사람 곁에는 없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면 아멘? 그런 인생들. 여러분, 육신은 건강해도 마음이 지금 병들고 아플 수 있어. 외로울 수 있어. 희망과 꿈이 없을 수 있어. 죽는 날만, 죽고 싶은 생각만. 근데 죽자니 죽을 수는 없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이런 인생의 하나의 모델,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이 38년 된 환자와 여러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다는 몰라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살고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됐을까? 궁금하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런 기적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면 아멘. 방법, 비결을, 과정을 통하여 찾아봅시다. 우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찾아오심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베데스다의 이 환자가 머물지 않고 난 틀렸다, 그리고 죽어버렸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버렸든지 아니면 길바닥으로 가버렸든지, 그러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어쨌든 고쳐질 수 있는 현장, 고침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그 베데스다에 그래도 그는 계속 뭐 했어요?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찾아오셔서 이 환자와 같은 인생들을 얼마든지 치료하고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고침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거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이 베데스다에 있어야 됐던 거지요.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환자들을 본 거지요. 그 중에 눈에 딱 띄었어요. 1번 잘생겨서, 2번 예뻐서, 3번 부자 같아서, 4번 가장 불쌍해 보여서,
몇 번?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어. 질문을 하네. 그 질문이 뭐였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9시 예배도 이게 질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9시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주여 라고 우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 걸 보면, 그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현찬을 판인데 그게 정상일 텐데 뭐라고 말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기어가든지 뭐 걸어가든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잽싸게 들어가서 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러고 있나이다.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황철수 신처럼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여 날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텐데, 우선 예수님은 왜 낫고자 하는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당연한 걸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진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낫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안 고쳐주셨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의미에 담긴 함의가 혹은 이 행간의 의미가 뭘까? 뭔 것 같아? 이래서 시간이 많이 갔다니까. 난 그런 것 같아.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의미를 담아서 내가 너 치료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치료해 줘서 너 나를 통해서 정말 낫기를 원해?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거 중요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과정 중에 던졌던 이 질문, 여기에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는 비결의 해법이 있어요. 다 외워요. 한번 합시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기억하고 넘어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는 기회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좀, 내가 38년이나 생각해봐요. 여기 이러고 자리 지키고 있는데 나만 그동안 치료를 못 받았는데,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할게, 어떤 놈도 나를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힘도 안 되고, 그지? 때로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다 보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을 향하여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런 말 하지 마.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멘이 나와 안 나와? 생각해봐. 나와 안 나와? 지금 누워있고 38년 누워있었으면 일어나는 일이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일어나래.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뭐라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네. 여기서 자리는 뭐야? 1번 돗자리, 2번 병상 깔고 있었던 내 거기 누워있느라고 다 했던 삶에 뭐라고 할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거 다? 그냥 여러 가지 도구들 뭐 거기 누워서 보낼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어떤 기본적인 거 그거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그 말에 이 사람이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갔다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과정 중에는 뭐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요. 일어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일어나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렇게 좀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부축해라, 도와줘라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나보고 일어나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없지만 주여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내 할 일을 한번 해보자, 일어나 볼까, 일어나 보자.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을 거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셨을 거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을 거다. 천사를 붙여서 일으켜 세웠을 거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갑자기 기운이 나서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일어나 보려고, 치료돼 보려고, 발버둥 내지는 애를 쓰고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했던 마음을 정리해서 주님의 말씀에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워 내가 금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해 보겠나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강으로 내가 못 일어나. 그러나 주님이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주님이 하시면 죽었던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셨대. 일어나라 하시니 한번 내가 해보자 결단하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섬주섬 다 거두어서 힘이 생기니까 걸어가서 치료되어 집에 갔을 거다. 할렐루야.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거로만 끝나면 그냥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봐요. 성경의 늘 이야기는 스토리에 끝나지 않고 하나의 뭐라고 그랬죠? 원리. 원리는 언제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인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끝났어. 육신적으로 끝났고 정신적으로 끝났고 인생으로 끝났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 같이 누구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지금도 가능한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이런 찬양을 지어 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슨 원리를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1번, 예수님에 대하여 밝히 합시다. 뭘 하냐?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내가 그런 조건, 내가 그런 자격, 내가 그런 어떤 거 준비가 혹 안 됐다 할지라도 자비와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듯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만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나오면 주님은 어느 순간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는 분이라고 믿읍시다.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이 사람도 주여 그런 거 보면 주님도 기다렸지만 언제인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 딱 임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때가 있어. 때가 오늘이 그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손을 향하다 주님 찾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있음을 의식하고 기뻐하며 선을 향하자. 때가 있음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하자. 때가 있음을 의식하고 포기하지 말자. 주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실 수 있다. 특별히 불쌍한 사람, 어떻게 보면 최고 딱한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아까 나간 할머니가 저래요? 아까 나간 할머니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모르겠어요. 안 알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잘 들어봐요. 아까 부른 찬송이 요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그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만드셔서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게 없어서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왜?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뭐 해줄 사람이, 살려주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던 사람. 더군다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여러분 다 낫길 원해요. 제발 낫길 원해요. 그게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못하는 걸 보면 죽지 못해 살고 삶의 의욕도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가능성도 이미 뭐한 거야? 포기한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내가 민첩하지 못해 그래요. 내가 연약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저 하는 말은 뭐냐? 핑계, 원망, 불평. 물론 자기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도 안 도와주고 부모 잘못 만나 누구 잘못 만나 뭐 어쩌고 공동묘지 가면 뭐 없는 뭐가 없다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현실적으로도 딱하지만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격도 어찌 보면 없고 딱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강권하여 말씀해 주시는 자비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기적이 임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가장 못됐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에겐 희망의 메시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 놓여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멀리하거나 물리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못 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앞에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마음도 망가졌고 영혼도 망가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아픈 게 죄 때문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겐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지은 다음에 보이는 증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는 두려워 피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애착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자기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다른 사람 불평하고 핑계거리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아, 내가 같이 사는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야? 벌 받으려면 내가 받지 않고 저 여자를 벌 주라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유, 맞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요? 뱀이 꼬셔서 그렇다. 죄 지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은 아직 죄의 노예가 돼 있어요.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 영혼이 맑거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죽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하나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모두 망가져 영혼도 망가진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시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과정과 방법을 마지막으로 발견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세 가지, 세 마디 말씀으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과 육신과 삶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다 같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사람을 치료하신다 그랬고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심령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육체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시고 인생도 고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고 성경 묵상하자는 거고 제발 설교 시간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말씀하실 겁니다.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새 인생 살고 싶으냐? 새 생명을 얻고 싶으냐? 이 의미를 담아서 첫 번째 질문에 오실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한방에 이런 게 있어요. 병을 고치려면 삼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삼정성 뭔지 아세요? 환자가 뭐 하려고 하는? 낫고자 하는 정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의사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 정성이 약대리.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라더라? 다리는 사람이 정성이 들어가서 잘 먹어야 돼. 하나님은요,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혼자 얼마든지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동의도 없고 여러분의 바램도 없고 여러분의 정성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신인협조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옛말에도 하늘도 뭐하는 사람을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보니까 없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의 투영이 뭐냐? 아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에 앉아 있다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내 인생과 내 질병과 내 아픔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내가 정령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예수가 우리네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혹 나의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느냐? 그런 은혜를 원하느냐? 라고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충과 애로가 없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어.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애로, 내 한계로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내가 나를 구세주라고 믿느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오늘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려는 순간, 그게 꼭 오늘이 아니어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 같이 해봐요. 뭐 해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일어나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일어나?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결단해라. 뭐 해라? 망설이지 마.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마. 결단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될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뭐가 더 좋아질까? 이럴까 저럴까 의심, 회의, 갈등, 번민, 생각이 많아. 일어나 봐. 믿고 일어나 봐. 언제까지 머뭇 할래? 언제까지 믿을까 말까 할래? 결단해. 시작해. 그리고 그동안 사람만 바라봤지 이제 날 바라봐. 누가 날 이 못에 넣어줄까? 사람만 바라봤다고.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지금도 가능한 걸 믿읍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베데스다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인 베데스다와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병들고 병자들과 얼마나 많은 아우성이 있습니까? 특별히 베데스다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베데스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아픈 것도 서러운데 먼저 들어가려고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 동의합니까?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경쟁까지 해야 돼.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며 찾고 구하는, 이게 베데스다가 우리네 오늘 현실의 삶의 현장과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두 가지 물음에 여러분이 정확히 답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변화되기를 갈망합시다.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믿읍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내 생각대로 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 힘든데 어려운데 그게 될까? 그러지 말고 결심해라. 순종하겠다고, 일어서 보겠다고, 주님과 함께 해보겠다고. 그럴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